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주가 전부 자신이 일으킨 조화로 마음밖에 어디서도 따르게 구할 수 없지. 마음이 없다면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차라리 마음이 없는 게 낫다? 그럼 안 되죠. 마음밖에 어디에서도 따르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자리가 바로 보인 심즉시불로 일축하고 있는데, 이는 경어가 바로 드러내 보이다는 정멸의 자리. 정멸의 자리 아까 했죠. 적광토. 적광토에서 몸을 편히하래요.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적광토라는 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서 몸을 편히하래. 어디서 몸을 편히하래? 침대에서 침대 편안하게 뜨뜻한 구들장에서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적광토에서 몸을 편안하게 하래잖아요. 이게 뭔 소리죠? 그래서 다리골 쓰는 심적시별로 일축에다 정면의 다리로 진여자상의 청정법문의 자리다라 이 말이야. 그죠? 그게 바로 진여자상이에요. 이게 청정법문이고,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기유기승자여 일초 치기판이 파단 요진이여 안방 전국에 기유기타 재연 약기하자니 미능톤성이로구나. 고고인운하되 순필경성 죽거하니 여금 작보라고 사등마여 즉 기하자 구수필경 득이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필경에 들어간대잖아요. 따라서 근기가 수승한 자라면 뭐 걱정할 게 없겠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전생에 많이 닦아와서 근기가 수승한 자가 있죠. 한 번만에 곧장 뛰어들어가 요긴한, 이게 요긴한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요긴하다고 해야 하네요. 아주 요긴하게 잘 썼어. 필요해. 아주 필요하게 긴밀하게. 필요요자 긴밀할 긴자. 난 나루터를 잡아서, 중요해. 나루터를 왜 잡을까요? 뗏목으로 강 건너려고 하는 거지. 나루터는 왜 가? 여기서 요긴한 나루터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요긴한 나루터. 이게 바로 선지식이면 더욱 좋겠죠. 거기서 화두라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야 돼. 요긴한 나루터를 잡아 가로질러 간다. 이 가로질러가 뭐예요? 경절문을 말하는 거예요. 즉 화두죠. 화두. 가로질러 건너 나라를 안정시킬 수, 나라는 무슨 나라? 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더 다른 방편이 있겠는가? 이게 그 말이에요. 수승한 자는 스승을 만나 요긴한 나루터를 잡아. 그래서 화두라는 뗏목을 타고 들어가서 곧장 가로질러 가요. 그래서 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 다가사 자가사 어찌 그 방편이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근기가 낮은 자는 등이 문득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고인이 이르기를, 그러면 근기가 낮은 자는 어떻게 하라? 근기가 수승한 자는 화두를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서 대번에 가로질러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수승한 자가 아닌 하근기는 어떻게 하라? 죽순이 필경에는 대나무가 될 것이니 뭐가 돼? 죽순이 크면은 대나무의 어린 잎이죠. 키가 크면 결국 뭐가 돼요? 대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길러라는 얘기죠. 것인데 만약 지금 바로 뗏목을 뗏목 나오잖아요. 저 위에 요긴한 나루터를 잡아서 가로질러 거기에 뗏목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뗏목을 타야 돼요. 그 뗏목이 뭐예요? 화두라니까. 화두는 뭐다? 뗏목이더라. 화두는 뭐더라? 뗏목이더라. 그래서 지금 바로 뗏목을 만들려고 한다면 설사 그러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못 듣죠. 여러분도 지금 화두가 지금 못 얻는 사람이 많잖아요. 화두를 스스로가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성철 스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사람은 또 화두를 잡을 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스스로 지금 바로 뗏목을 만들려고 한다면 없어. 설사 그러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니, 이는 근기가 낮은 자는 오래도록, 이건 무슨 소리냐? 오래도록 익혀야 돼. 근기가 낮은 자는 언제까지? 죽순이 대나무가 될 때까지. 오래도록 익히면 필경에는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자, 근기가 낮은 자, 수승한 자 말하고 있는데 분리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근기, 근기가 수승한 자라면 한 번만에 곧장 뛰어들어가서 요긴한 나루터를 잡아. 이거 스승이 있는 거예요. 스승.
가로질러 뗏목을 타고 건너 나라를 안정시킬 것 같아서 라고 경호는 말하겠는데, 여기서 나라는 자기 집 소식, 뭐 자가사 아까 다 했죠. 즉 마음의 당초를 달피는 것으로 달리 방편이 없는 이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경절무님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 근기가 낮은 자라면 뭐라더라. 죽선이 필경에는 대나무가 되듯이 오래도록 닦아야 돼. 문득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고인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 죽선이 필경에는 대나무가 될 것이므로 비록 요긴한 나루터를 잡아 가로질러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상근기의 빠름만 못할지라도, 상근기만은 못하겠지. 하지만 그래도 설사 만약에 지금이라도 뗏목을 만들려 한다면은 뗏목을 만들려고 한다면 도달할 수 있죠 거기에. 근데 뗏목조차 만들 생각이 없어. 응? 도 닦으라고 도 닦으라게도 안 닦어. 도 닦으려는 조짐은 뭐야? 내가 말했잖아요. 자부동 하나, 화두 하나, 두 개면 끝. 스승이 있으면 최고지. 여기는 나루터가 있다면. 근데 없다니까. 지금 나를 건너게 해줄 스승이 없다. 그러면 그냥 화두를 내가 잡아야 돼요. 마음에 드는 화두를 잡으면 안 되고 인연이 있는 화두를 잡으라 그런 얘기야. 나에게 뭐 어떤 인연이 있는 화두는 뭐랬죠? 화두는 무슨 뭐가 최고야? 의심이 최고야. 의심을 많이 갖게 하는 화두가 있어요. 그걸 잡아야죠. 이는 근기가 낮은 자도 오래도록 익히면 필경에 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기에 경화가 말하기를 하열한 하근기는 단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르기를 말했죠. 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해놔가지고 고맙죠. 정말 하근기는 희망이 없다? 하근기도 희망이 있다. 이 공간은 경허선사의 거시기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꽉꽉 들어차 있어요. 꽉꽉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스님 힘들어요. 죽선이 필경에는 대나무가 될 것이므로 비록 여기는 나루터를 잡아 가로질러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상근기의 빠른만은 못할지라도 설사 만약 지금이라도 바로 뗏목을 만들려고 한다. 뗏목 만들고 싶은 사람 손들어요. 다 만들었죠. 일단은 우리는 일단 다 만들었다고 보고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 뗏목이라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뗏목이 말했죠. 화두 즉 뗏목이니까 나는 화두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뗏목을 만들어서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늦더라도. 이는 근기가 낮은 자도 오래도록 익히면 필경에 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여기에 경화가 말하기를 하열한 하근기도 한 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냐. 중요한 말. 경허선사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고 뭐랬냐. 넘어가네. 이 경허선사는 특징적인 게 또 있어요. 또 이름을 또 밝힌다보다는 항상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순이 마침내는 태가 되지만 당장에 뗏목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 뗏목 못 만들어. 하였으니 하열한 근기는 오래도록 익혀야 필경에는 들어갈 것을 얻는다고 말하겠다. 이것은 경허가 앞에서 언급한 바가지 경허는 누구? 이 옛사람이 두 명이에요. 대해, 종고, 그 다음에 조주종심. 이렇게 두 명을 옛사람이라고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그 옛사람 두 명은 대해, 종고와 조주종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해, 종고와 조주를 거론하며 옛사람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되게 미혹한 자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이치를 알아볼라.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대해, 종고와 조주종심이 말한 것을 모르고 필경에는 죽순이 돼서 도달할 수 있다. 이것도 대해종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조종의 말을 보거나 들으면, 조종이 뭐예요? 조사선의 종조지. 우리가 말을 보거나 들으면, 그러니까 어록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은 성인들의 높인 경계래. 조종이. 그리고 밀쳐버리고 유의에만 힘을 써서. 즉 뭐냐면 선 얘기를 하잖아요.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달아나고 몰라 머리 아파하고 어디가 부처님 앞에 가서 그냥 막 기도를 한답시고 연한을 떨다가 자기 그 방석 자부동 앞을 그냥 지나치면 지랄지랄을 해요. 노인네들이.
거기 밟고 지나갔다나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냐?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또 어떤 스님이 직접 또 그걸 써놓으셨더라고. 그 노인네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게 도 닦으러 온 사람이냐고. 바로 그게 유의법이야. 부처님 법에 막 부처님만 앞에 앉아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부처님이 도를 깨닫게 해주냐? 본인이 해야지. 안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절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짬 받고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텃세 그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노인네들. 또 뭐라고 하면은 지랄지랄해요 노인네들이. 아주. 그래서 그게 유의법이야. 부처님 상호만 보면 된다고. 부처님 앞자리에 앉아서 부처님하고 눈 마주치면 부처님이 너를 해주냐? 저는 법당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저는 방석 안 깔아요. 어디 앉아? 제일 끝머리 앉아요. 그냥. 왜냐? 아니, 부처님이 보이건 안 보이건 이미 내가 법당에 들어왔을 때는 뭐 달라고 들어왔어? 부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빨리 도를 이루게 해주고 복 많이 달라고? 그게 아니고 예의 차리러 온 거지. 예의. 왜? 나의 위대한 스승이니까. 뭔 소린지?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떨 때는 향도 안 피워요. 옛날에는 이제 꼭 부처님 앞에 가면 향도 피우고 뭐 그 맨 앞에 불단에 가서 뭐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언제부터 막 그냥 들어가면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그냥 공손한 마음을 올리고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자리 잡고 깔고 앉아가지고 다 지세상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오냐? 30년 40년 다닌 게 자랑이냐?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멀리서 오거나 그 참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왜 저만 깔고 앉아 있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유의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지만 별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법당에 들어가면은 그냥 아주 맨 끝에 방석도 안 펴요. 방석을 못 하려고 별 쌀데기 없이 그냥 엎드려서 하고 그냥 나오면 그만이지. 어쨌든 여기 써있네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솔직히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건 이제 하나의 팁인데 차라리 그러려면 속상한 일 있거나 뭐 좀 도움을 구하려면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분이고 우리 딸이 엄마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분이라 부처님 원망하면 안 되고 차라리 칠성각을 가. 뭐 있더만 북극전? 봉원사도 가보면 북극전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냥 아주. 북극전도 또 가보면 또 이상하더라고. 텃세를 자리 잡고 앉아갖고 비켜주지도 않아. 나는 쓱 그냥 지나쳐 오지. 혹은 손에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는 뭘 외워. 열심히 외우죠. 그렇게 열심히 외워. 혹은 절을 짓고 불상을 도 조성하고 유의법의 흥등을 바라니 이 모두가 유의법이요? 도리 보위를 이루지 못하고 호리를 못 열었죠. 도에는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시경을 못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안 돼. 유의법 하면 안 돼.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그러디 손에 염주를 돌리고 입으로 경을 외우고 난리만 난리다.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하냐. 불상을 조성하고 멋있다고 그냥 아주 뭔 불사 개근 불사 뭔 불사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경화선사가 대해종고와 도를 들먹거려 이제 대해종고와 조주종심선사를 들먹거리겠죠. 나오네. 고 대해선사운 나오네. 아유씨. 힘들다 또. 고 대해선사와 이 고자는 고로 대선사운 일구월심 우리 일구월심 뭐 얼마나 많이 해요. 일구월심 기도하는 일구월심으로 하죠. 일구월심으로 하면은 자연이 축착이 돼서 개착 조주 화상은 뭐래요? 운, 여, 등 30년 20년 분리총림. 내가 30년 20년 동안 내가 총림에서 도 닦은 다음에 안 되는 인간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내 목을 가져가. 이게 조주 정신이지요. 조주 스님이 그랬어요. 30년 20년 동안 도 닦다가 안 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안 되면 내 목을 쳐 어쩌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실 참고
약불회 차도요 절취로 승투거하니 노승투거하니 노승투거는 뭐예요? 이 노승이 조주 종심이야. 내 목을 걷어가라. 내 목 따라 이 소리죠. 고인지 여사교조 기시 이 허위지어 유혹 후생자제라 이렇게 했죠. 거주셨다는 얘기요. 대단해요. 그러므로 대선사가 이르기를 대선사는 대종고예요. 뭐 대종고도 위대한 일했죠. 가나산의 창시자. 좋아. 가나산의 창시자. 날이 오래 가고 아까 일부월심 있죠. 날이 오래 가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이 대돌도 되고 섬돌도 된다. 뭐세요? 대돌이 될 수도 있고 섬돌도 될 수 있어. 어쨌든 뭐가 되기는 돼. 돼? 여러분은 대돌이에요. 여러분은 섬돌이에요. 여러분 대돌이에요. 섬돌이에요. 여러분 대돌이 좋아요. 섬돌이 좋아요. 이러나? 헐! 그죠? 그래서 하였으며 조조화상은 이르기를 너희들이 30년 20년 동안 총림을 떠나지 않고야 진실하게 참고하는데도 진실하게 참고해야 돼. 만약 이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 늙은 중에 머리를 따라 하고 잘나가거라 했으니 고인이 이와 같은 가르침이 어찌 거짓된 말로써 후생들을 유혹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조주 종심 경허선사가 인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많죠? 조주 또 왜죠? 대해 황벽 백자고 등등 내노라 하는 선지식들은 다 나와요 거기서. 그죠? 그러므로 경어는 대가 이르기를 날이 오래가고 달이 깊어지면 장인이 대돌도 되고 섬돌도 된다. 대돌 되고 싶은 사람 탈락. 섬돌 되고 싶은 사람 탈락. 고하였으면 하근기의 가능성이라 보인 것이고 조주화상이 이르기를 너희들은 30년 이거 하근기 말하는 거야. 하근기. 상근기는 단박에 예. 그래서 뭐라 했어? 긴박한 요긴한 나루터 요긴한 나루터이 만약 이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이 늙은 중에 머리를 잘라가라고 했으면 바른도의 진실함을 믿고 오랜 기간 수행하면 반드시 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상근기 하근기 하근기 아시겠죠? 우리는 무슨 근기? 우리는 그냥 상근기 합시다. 상근기. 여기서 축착합착은 뭐예요? 축대가 대돌이나 맷돌을 쌓을 때 돌의 위쪽 아래쪽에 아기가 촥촥촥촥촥 맞아 들어가잖아요. 우리 가보면 축대 쌀 때 축착합착 이게 그거예요. 들어맞는 것인데 여기선 화두가 축착합착 하나가 된단 말이야. 하나가 돼서 화두가 촥촥촥촥촥 맞아 들어가서 섬돌이 맞듯이 맞아 들어가서 화두 산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축착합착이라고 그래요. 축착합착 라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모두가 고인의 가르침에 속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므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경어의 연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믿어라. 대해종고도 믿고 또 누구 믿고 조주선사 말도 믿어라. 목을 따르잖아. 20년 30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방에서 20년 30년 하고 계시는가. 뭐 26 안 거 성만했어요. 뭐 27 안 거 성만했어. 장하다 장해. 말할 수 있다. 대선사는 안휘성 선주 출신으로 남송의 승려다 이런 말이죠. 대종고 대단하신 분이죠. 임재동의 양기파 양기파 황룡파 있죠. 양기파로 16세에 출가하고 1122번에 환호극근이죠. 환호극근에게 사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더라 이 말이야. 대종고 환호극근 아시죠? 이처럼 경어는 오늘의 세태가 슬프다고 외치고 있다. 정법이 침체되고 있는 경어선사 애가 다 죽어요. 지금 경어선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피폐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헌종 1년에 태어났어요. 헌종 1년에 1849년 1849년 8월 29일 날 태어났어. 좀 있으면 생신 돌아오시겠네. 되고 있다. 침착하여 사도가 치성해. 이미 청원호사의 교화가 융성하던 그때도 사도가 있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청원호사가 누구죠? 아까 말한 청원휴정.
그때도 사도가 아주 치성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오늘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선인은 하늘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며, 선인은 아까 했죠. 선인은 어디에 태어나? 천상에 태어난다 했죠. 천상과 인간에 태어난다 했고, 악심을 끄면 악의와 지옥이 영생돼. 이것은 소승계의 견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경허선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선을 생각하면은 하늘과 인간에 태어나고, 악심을 부으면은 지옥과 악위에 태어난다는데, 이거는 경허선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소승계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은 대승계에서는 없죠, 차별이. 그러나 이 조사이들에서는, 조사이들은 선문이죠, 선문. 우리의 선문에서는 활구범만 있으면 옛부터 나기 전에 소식을 알아차려서 더 대적강의 도량에서 안심인명하여. 자, 여기서 안신인명 나오죠. 안신.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 대적광, 적광토에서 하랬죠. 적광토에서 안신인명을 하여서 삼라만물을 모두 거두어 보니까 청정한 불국토가 아님이었고, 이것이 모두 해인산매로서 두두물물이 부처 아님이었고,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으니 이 모두가 마음의 작용이더라. 알고 보니 뭐더라? 마음의 작용이더라. 아주 중요해요. 부처님이 우리의 목숨은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목숨은 어디 있다? 우리의 목숨, 숨 쉬는 데 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다. 그죠? 그래서 라고 경어는 초사선의 경지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어는 이러한 경계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대근기로서 최상승 법문을 설하고 있죠. 누가? 우리 경어선사가 있다. 최상승 법문을 설하고 있는 바, 이 모두가 수승한 경기로 한 번에 뛰어들어 요긴한 나루터를 잡아 끊어 나라를 안정케 하고 있으니 이곳이 바로 절대 경계의 자리고, 이 자리는 뭐더라? 경절문, 직절문이죠. 즉 대근기를 가진 사람, 수승한 근기, 그것이 바로 부처의 당처이고 본래 면목에 바른 안목이 낙경계가 어째 다른 곳이 있겠느냐? 다른 경계가 없더라. 그 자신의 견해를 들여다보이며 무지한 수행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더라.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또 이르기를요. 개미자, 미혹한 자죠. 개미자 불달차리 약견문 조종지설하면 칙고 추성경단하고 무사상유위 혹 구성경수집주는 혹 영작범호하면 채소불상하고 망공덕히 보제하면 오지제라 원어토의니라. 원어토의니라니가 뭐죠? 멀리 떨어진 것이다. 즉 미혹된 자는 수성한 자가 아니죠. 상근계학이 끝났고 미혹한 자. 그러나 미혹된 자는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못 깨달아요. 이렇게 깜깜한지 막 짜증내고 가버려. 그래서 조종의 설법을 보고 듣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조종의 깨달음의 경리, 마음이 즉 부처고, 네가 그 마음의 부처자리를 찾으면 네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경계를 고상하네, 멋있네 라고 여기면서 밀쳐버려요. 나 내 귀에는 안 들어와, 그 말이 뻥이야, 거짓말이야 여겨 벌쳐버리고, 다만 사상과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과 유의법에 힘써요. 무의법에 힘쓰는 게 아니라 유의법에 힘쓰게 되는데, 혹은 입으로는 경전을 외우고 손으로는 염주를 잡고 혹은 절을 지어서 경영하며 불상을 만들거나 채색하고 색깔칠하고 뭐하더라? 공덕과 보리를 바라게 돼. 그거 해놓고 공덕과 보리를 바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무. 이거 몰라? 알지요? 누가? 달마대사가. 응? 그래서 나의 공덕이 있느냐? 없다. 무 하다 보니까 그럼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야? 양무제.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불식. 나도 누구가 모릅니다. 라고 해서 내 이놈 했죠. 바라게 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고 도에서 이미 멀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유의법. 사상의 눈이 어두워. 나는 금강경을 몇 도겠네. 나는 그 시기를 몇 도겠네. 금강경 몇 도가면 뭐 얻어갔는가. 아이,
아이고 금강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사구계가 있죠.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라 요거 하나와 야기새끼나 이음성계와 시인행사도라 불능견열입니다. 끝!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 공돌이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또한 경은은 대개의 미혹한 자들의 허물을 들어서 그들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조정의 설법을 보고 놀래. 거룩한 경계를 아주 고상한데 우리한테는 안 맞아 하고 밀쳐버리고 다만 사상과 유의법에 힘쓰게 되는데 이렇게 선지식 경우는 혹은 입으로 경전을 외우고 손으로 염주를 잡고 혹은 절을 지어 경험이 사상은 이 아상이상 중생상 수사상 4개 상을 말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래 우리 이 세상사 이래 사상 또 따로 사상이 있나 보자. 사상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상황, 그러니까 일에서 벌어진 상태, 진리를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계에 나타난 차별된 모양, 밀교에서는 조당 관정이 인계 진원 따위. 글쎄 사상 현상계의 낱낱에 차별된 현상된 모양을 뭐 사상이라고 하나 보죠. 일체법 인식이 되는 물질상 몰라. 그래서 사상과 유의에 힘쓰게 되냐 유의법과 비슷한 그런 얘기죠. 같은 부류니까. 나오네 뒤에 바로. 괜히 찾느라고 애썼네. 하도 쓴 지가 오래돼갖고 그냥 꼼꼼히 그냥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작품이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소설은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소설 같아요. 소설에는 소설이란 이름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쓰고 싶은 거 뭐 한 거를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 4년 걸렸죠. 코로나 4년간 소설만 썼으니까. 근데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어떻게 지나갔을까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4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4년 동안 거의 바깥을 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영문 소설을 쓴 것은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에이구 영문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더라고. 뭐. 사상이란 나오네. 사상 상태상이죠. 이게 모양상이죠. 이거 모양상자라고도 하고 이것도 모양상이죠. 이거는 현상 할 때 형태 있는 현상계라고도 하며 본체 진여에 대해서 본처 진여에 대해서 현상계의 하나 반대죠. 그러니까 본체 진여계의 반대 현상계의 하나의 차별된 모양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한다. 현상계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현상. 일교에서 조단, 관정, 인계 등의 행법으로 현상계에 보이는 실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이러는 것으로 인식의 대상을 어디서 찾아? 현실에서 찾는 생각의 흐름을 사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현실적이다는 얘기예요. 이상적이 아니고 현실적. 그 다음에 유의법은 인연에 따라 발생되는 그것도 되는 인연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현상으로 즉 원인과 조건의 결합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거다 이런 얘기죠. 사상이나 유의법이나 현실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고 채소는 뭐예요? 색깔을 칠하는 거. 민간 공예품의 일종인 채색 지점토 인형으로 채색된 소상을 말하는 거예요. 색깔 칠한 형상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이제 크게 말하면 불상도 들어있는 거죠.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